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교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 감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평안하니 왔지 그런 표정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시작. 늘 거짓말인 줄 알지만 진짜처럼 하면 훨씬 좋습니다. 아멘. 영국의 희극 배우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 나비 같은 콧수염, 또 펑퍼짐한 술통 바지, 오른쪽 왼쪽 구두가 바뀌어서 신고 다니는 희극 배우.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지요. 이 찰리 채플린은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의 특징은 늘 낙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웃기는 일에는 또 남을 모방하는 일에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희극 배우가 되어져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시기에 매우 분주한 시간을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 모르게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예요. 거기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무슨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가 하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찰리 채플린 자기를 흉내내기 되는 대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전부 자기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채플린의 장난기가 발동해서 즉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나도 이 찰리 채플린 대회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성적 발표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심사 결과는 찰리 채플린이 3등을 했습니다. 가짜 채플린이 진짜 채플린처럼 1등,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회에서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이 가짜 채플린들이 연기를 해서 1등, 2등을 했습니다. 철저한 모방으로 가짜가 더 진짜처럼 위장되어진 거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본질이 아닌 외형적 변화, 즉 본질과 진실이 빠져버린 외형적 모양만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웃고 속아 넘어간 겁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마저도 본질을 잃어버린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늘 기쁨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우리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큰 기쁨을 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너무나도 본질이 빠진 모방적이고 위장되어진 기쁨에 현혹되어서 인간 본연의 본질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유적인 글이 있지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기쁘고, 옷을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자동차를 사면 1년이 기쁘고, 집을 사면 10년이 기쁘다. 어떤 인간의 외형적인 충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고 변한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은 외형적 충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외형이 아닌 인간은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있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무엇일까? 인간은 하나입니다.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컵은 물을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을 담을 때 컵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기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가정에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되어진 가정을 소개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소개됩니다. 이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청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느라고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게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빨리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집에 와서 당신의 딸을 장례치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기록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사랑하는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예수님 늦게 가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그 집에 가신 거예요. 가보니 이미 초상집이니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부부와 함께 아이가 있는 방에 함께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그 누워있는 소녀를 보고 달리다고.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놀랍게도 아이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놀라게 되어지지요. 이때 장면을 보면 41절과 42절은 기록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42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소녀가 곧 일어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말합니다. 이제 일어난 아이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 이 야이로 부부의 가정에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병들었다고 죽은 딸이 새롭게 살아났으니 치유의 회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들 부부의 가슴 속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게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런 슬픔의 가정을 큰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을 거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야이로 가정이 일어났던 이 가정의 큰 기쁨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 가정이 큰 기쁨이 되었는 걸 깨닫고 여러분도 그것을 원인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 첫째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육체 속에 마음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뭐라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 마음속에 내가 보니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공간에 두려움을 내보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좀 바뀌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가 있는데 먼저 네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말은 무서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지체돼야지 자기 딸에게 가지 못하는데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움과 공포,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서 회당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미처 빠른 시간에 회당장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옆에서 주님께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마가복음 5장 35절 본문은 기록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모습 과연 어땠을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절망감이 몰려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와서 주님께 간청한 일은 자신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에 말합니다.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 굉장히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위치와 존경이 부여하게 됩니다. 회당장이란 말은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지위였던 위치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 끼치는 유지가 문명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간곡히 구한다.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여기 간곡히란 말은 간절히 정성스러운 태도가 담겨져 있는 요청을 간곡히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얼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여야 될 텐데
그만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하느라고 지체됩니다. 자, 회당장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좀 더 빨리 가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유는 집에 딸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만 지체되니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자신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하는 주님의 모습에 화가 나는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던 차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 아직이란 말은 회당장의 마음은 너무너무 급하고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주님이 다른 사람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겁니다. 이러던 중에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때 회당장에게 찾아온 마음, 엄청난 절망감이겠죠.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찼겠죠.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회당장에게 전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주님께서 갑자기 이 회당장이 요청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굉장히 공포, 절망,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마음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30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네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네가 지금 절망스러워하고 네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회당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원래 처음 내게 찾아온 이유는 내가 가면 네 딸이 나을 것 같은 믿음으로 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처음에 왔던 그 믿음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바꾸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 속에서 주어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두려움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절대 신뢰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은 믿음으로 잘 세워졌는데 어느 날은 잘 세워진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듭니다. 마음의 상심을 가져와서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큰 일이 와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두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야이로야, 너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결코 기쁨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이 아이로에게 너희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늘 성전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지고 왔던 그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구약성에 보면 다윗이란 소년은 어려서부터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일 일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도 다윗이 분명한 신앙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속에는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득 채우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을 떠나게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입니다.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빛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속에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야이로에게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어둡게 만듭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눈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늦어진 시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이가 죽고 나니 집안의 분위기는 침통하고 초상집의 분위기입니다. 우는 소리로, 통곡 소리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때 장면을 마가복음 5장 38절은 기록하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38절이 기록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하신 말씀을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현상을 놓고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바라본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잔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음으로 본다면 여기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모습을 본다면 깨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희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놓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현상 앞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죽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 이 아이를 깨워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모습으로 보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력과 그 야이로 집안의 사람들의 시력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사물의 바라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잔다라고 보았고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고 봤습니다. 왜 주님은 희망으로 보게 되어졌고 저 사람들은 절망으로 보게 되어졌을까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상향 조정해 본다면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가정에 오시면 가정의 일들이 해결될 것이고, 자녀들의 일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과 기업의 일이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배경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동무들과 고기를 잡다가 아침이 됐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장면을 누가복음 5장 2절은 기록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씻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분도 좋을 텐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허탈하겠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 배에 오셔서 나를 좀 태워줘라. 그래서 베드로 배에 타시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근데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잘 압니다. 지금 주님이 말하는 그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도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면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체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면 있을 것이다로 바라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5장 6절에 기록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 자신도 어부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품고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은 바라본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진흙탕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위험한 곳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꽃밭으로 잘 닦여진 길이 있다면 가고 싶을 것이고 잘 닦아진 길이 보이면 그 길을 가고 싶을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바라본다는 것은 결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있고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힘든과 편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둠을 먼저 본다면 사람은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본다면 그 길을 도전하며 갈 수 있을 거예요. 밝은 빛을 본다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비시기에 희망을 먼저 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았지만 주님은 잔다, 희망을 말합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깨워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주님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먼저 어둠과 빛이 있을 때 어둠을 보고 싶지만 빛을 먼저 보십시오. 반드시 빛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꿈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자가 죽는다고 죽었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했습니다. 시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좋은 것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즐거운 거 보십시오. 이 한 주간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주신 감사를 먼저 찾아보세요. 더 큰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특별한 사실은 그때 방 안에 있던 사람은 전부 내쫓습니다. 다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회당장 부부만 그 방 안에 데려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방 안에 있던 사람을 다 내쫓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만 세 제자와 두 부부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가셨을까라는 겁니다. 당시 주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 말했어요?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들이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비웃는 자를 내보냈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0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보내신 자와 주님께서 함께하신 자들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처럼 믿음으로 채워진 자들과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잔다를 희망을 말했을 때 비웃는 자들은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제자와 그 부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와 더불어 그 방 안에 가서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자인가? 왜 안 되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마음이 바뀌어진 자와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희망을 품은 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있었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저들은 모두 죽었댔지만 주님은 선포한 대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세워주시는데 잃어버렸던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하기 원하거든 가정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개개인이 마음이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좀 감사와 희망을 먼저 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찰스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스턴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이 찰리 엘리어트는 얼굴에 큰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되면서 이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병원에 가서 이 흉터를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와 상담하니까 의사가 당신의 흉터는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런 충격에 있는 아들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이런 말합니다. 찰스야, 내 얼굴의 흉터는 지워지지 못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네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네 얼굴을 보기 전에 네가 살아온 삶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너를 보지만 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산다면 사람들은 너의 삶을 보고 네 얼굴을 보지 않고 내 삶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이 찰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로 자기가 그 얼굴에 흉터를 안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지 35에
하버드라고 하는, 초창기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시골에 조그만한 전문학교였습니다. 거기 교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에 가서 40년 동안 이 찰스 엘리어트가 그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세계인들이 불하는 하버드 대학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찰스 엘리어트였습니다. 시골에 조금, 보스턴에 있는 시골의 작은 전문학교였는데 그의 삶은 후대에 세계를 빛내는 인물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늘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야이로의 가정처럼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시고 보는 것이 좀 달라지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슬픔이 아니라 늘 기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믿음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는 그 믿음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삶이 기뻐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지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기쁘길 원하면 가정에 좋은 걸 먼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이 기뻐하기 원하면 주변에 좋은 걸 먼저 보세요. 왜 여러분 나쁜 거를 보고 속상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수명이 짧아진다고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는 순간 인간은요 몸의 모든 기능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면 모든 기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눈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늘 우린 그런 말 하죠. 왜 나는 안 되냐고 말하지 말고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느냐를 점검하십시오. 주님, 이제 5월을 보내는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더 기쁨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다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해주신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모습으로 주여 이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가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속에 잃어버린 되는 기쁨을 것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내 모습이 되길 원하고 기쁨이 나를 되는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것 사랑으로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 예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자꾸 내 마음속에 불신, 파괴, 공격, 말할 수 없는 분냄을 주는 이 마음 주여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되어지며 긍정이 되어지며 내일의 꿈꾸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 가슴 속부터 참된 즐거움을 만들며 우리 주변이 즐거워지며 가정이 즐거워지며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